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지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5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문제는 성경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또는 성경을 구원의 종교 또는 구원의 드라마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라는 이 요소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인데 결국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헛되게 한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못한 거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 즉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나누어서 생각하면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을 앓는 그 여자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련한 여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 그것도 무려 그 고통스러운 병이 12년 동안 지금 계속 지속되어져 왔던 그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속된 말로 죽으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뭐냐? 그 여인에게 그동안 들려졌던 아주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거든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얼마든지 그걸 무시해 볼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지금까지 12년의 세월이 헛수고였으니 뭐 그분 만난다고 무슨 수가 있겠어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라는 심정으로 그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말씀이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여자의 그 모습, 그 발걸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27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기의 몸이 깨달았다. 아멘. 이 말씀은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수없는 고통을 당했던 여자가 예수께로 나오는 그 과정, 그래서 그가 고침받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이와 같아서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경험했던 주의 능력, 주의 치유, 주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듣는데 많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도 생각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책 제목 가운데 하나,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니, 칭찬하니까 고래도 춤추는 거예요. 두 화분을, 똑같은 화분을 놓고 한 화분에게는 좋은 말만 하고 한 화분에게는 계속 나쁜 말, 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씨름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날마다 쳐다보며 욕을 먹던 이 꽃은 시들시들해졌는데, 날마다 축복하고 좋은 말 하던 이 꽃은요 더 싱싱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물과 같은 꽃도, 그리고 짐승도 좋은 말, 칭찬 앞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말 앞에서도 못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문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간정도 우리는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내가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고 내 마음판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TV의 드라마, 그렇게 긍정적인 드라마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 불륜의 이야기, 좀 가상적인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날 것 같기도 하던 하여튼 이상 야릇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로 드라마가 꾸며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자꾸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걸 보아야 돼요. 좋은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는다고 저절로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저절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 들려지는 말씀을 나에게로 수용하고 수렴하고 나에게로 적용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손바닥이 2개가 있어도 아무리 갖다 대어도 마주치기 전까지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마주치는 순간에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다. 이 소문이 들었을 때 그 소문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예수 앞에 나가면 내 병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수렴의 신앙으로, 자기 수용의 신앙으로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하죠.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듣는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적용하고 내 안에 수용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믿음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건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지, 나한테까지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소문을 그대로 자기에게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그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자기는 건강하지 않잖아요. 막 사람을 장정 사이를 헤치고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힘도 기력도 없었겠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게 뭐냐? 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을 가지면요,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어려움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가까이 나갔어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리에까지 간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비록 예수님과 눈이 안 마주쳐도, 예수님이 나한테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제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많은 감동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감동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감동을 우리는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 생각들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걸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화합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감동대로, 생각대로, 믿음으로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은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믿음으로 옮긴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신이 느꼈어요. 내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데 그 혈류 근원이 말랐다. 이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을 자기의 몸이 깨달았잖아요. 아마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걸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여인이 홀로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 가족들이 부축해서 갔다면 가족 정도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 담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감동이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비전센터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을 모아놓은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 계속 부임하자마자 처음에는 주차장을 확보해라는 이 감동 때문에 제가 주차장 확보하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차장 확보 안 했다면 우리 교회 안 다니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 다닐 거예요. 왜? 차는 끌고 와야 되는데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어쩌다 보면 하루에 딱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비싼 음식 사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주차 딱지, 신호 위반 딱지는 왜 그리 아까운 생각이 드는지, 이게 저만의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정말 특별한 헌금 한 번도 하지 않고 경상비를 모으고 모아서 계속해서 땅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땅이 확보되어졌죠. 하나님이 제게 또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본당은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잘 건물이 지어졌는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품어야 된다. 가정을 생각하면 모든 가족, 모든 부모의 초점이 자녀 성장,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모아져 있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교육에 신경 안 쓰면 되느냐. 그래서 비전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건 내가 선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말 못할 고민을 저 스스로 하면서 도저히 더 이상 제가 불순종할 수 없어서 제가 당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아마 그 당시 장로님들이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염려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천국에 가신 장로님들도 여러 계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의 감동, 어쩌면 한켠에서는 그런다고 뭐가 낫겠어,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잡았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의 담대함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에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주차장도 주시고 교육관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네 번째로 믿음의 행위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화합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고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여러분이 보태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여인이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았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인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후대에 이 말씀, 이 사건을 말씀으로 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밀치니까 그냥 이렇게 다 한 거지 누가 예수의 옷자락을 끌어당겼겠습니까? 손을 댔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둘러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그런데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의 고침받은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이걸 우리가 간정이라 그래요. 간정.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사소한 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좋은 전도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 주의 구원의 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안내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